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인도자님들 또 속장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달에 제가 이제 세미나 강의를 했었는데 어떤 주제로 강의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뭐죠? 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를 일상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런 선교에 민감한 그런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선교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그 강의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교회 밖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 특별히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섬김 또 섬기다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섬김, 누군가를 잘 모시고 받드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쉽습니까? 네, 쉽지 않죠.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대단하시지만 특별히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제가 공부는 안 하고 굉장히 돈을 벌러 알바를 많이 하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곱게 자란 것 같지만 일을 많이 하고 상당히 거친 일도 많이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보면서 가장 힘든 거는 역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차라리 몸을 쓰고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제 몸을 써서 일하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저는 쉽다고라고 하면 또 안 되죠. 그 조금 더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섬김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 요즘같이 우리가 서로 경쟁하고 또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서 차갑고 냉랭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긴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섬기는 이의 모습을 몸으로 보여주셨죠. 주님의 섬김이 단순히 개인적인 미덕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2장 6절 8절 요건 보이네요. 요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누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며 사는 세계가 철폐되었음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약한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런 삶의 원리를 실천하며 몸에 새기는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섬김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에서 어떻게 이 섬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씻어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내용으로 다루어져 있는데, 13장부터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섬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닦는 일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광야나 그런 사막과 같이 건조한 기후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발을 다 덮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흙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었고, 집에 들어오면 그 먼지를 씻어내는 일을 늘 했는데, 그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던 게 바로 종들이 그 씻어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길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굉장히 유대 사회에서 큰 충격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모두 닦아주시고 주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옳으니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옳으니라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ought,에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페일리오라는 이 말을 씁니다. 오페일리오라는 말은 빚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다. 그래서 빚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에 우리가 뭘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겨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은 누가 닦는 것입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닦고 또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는 것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계급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당하는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은 당연히 낮은 사람에게 대접받아야 하고, 낮은 사람은 겸손하게 높은 사람을 대접해야 했습니다. 이게 계급 사회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게 전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대접받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높으냐를 무의식적으로 견주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지 말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길은 저쪽인데 내가 원하는 곳은 이쪽이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면 그것은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도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그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과 너무도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가신 길을 간다는 것이고, 그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이를 섬기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삶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또 예수를 따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섬김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섬김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섬기고 싶다는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섬기는 일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 제가 지난달 강의할 때 선교적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한다. 생각해 보면 섬김의 기회, 이 섬김의 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매우 절실한 필요가 있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가 그 맹인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죠. 꾸짖어서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바쁜 걸음이지만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잠시 그곳에 머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려면 이런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가 섬김의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선 내가 멈추어 서서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억누른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이 자기 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또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주함은 이웃의 아픔과 사역의 필요를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성경은 잠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오늘 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 오늘 주라는 말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역을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분들 가운데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준비가 되면 그때 가서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역사는 그런 완벽한 준비된 시간은 오지 않고
또 역사는 늘 불충분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몸을 움직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쓰여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힘들어 보여도 막상 시작해보면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역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물론 뭐 다 수락하고 뛰어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시지는 않고 계신지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새 두 마리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여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연못에 있는 물들이 다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날아가서 또 다른 연못을 구하면 되지만 지금 문제는 개구리가 문제예요. 개구리는 지금 이 연못 물이 사라지면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개구리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새 두 마리가 양쪽에서 이 나뭇가지를 물고 자신이 그 중간을 입으로 물어서 함께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 두 마리가 양쪽에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고 있고 개구리가 중간에서 매달려 입을 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게 현실이 되었고 동네 아이들이 새와 개구리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멋지다. 누가 저렇게 멋진 아이디어를 냈지? 라고 아이들이 얘기하자 그 나뭇가지를 물고 있던 개구리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지! 라고 하면서 개구리는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은 복입니다.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 되려면 내가 했지라는 게 없어야 돼요. 뭐라고 여러분? 이게 복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내가 했지가 없어야 돼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지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장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세워주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진, 이런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있다면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인도자 속장 여러분, 결국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복된 날 허락하시고 6월 인도자 속장 세미나로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누군가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섬김의 기회에 민감한 영성을 허락하셔서 섬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기 위해 겉옷을 벗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자 속장님들을 통해 주님의 섬김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복된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인도자 속장님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삶의 터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광고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광고 나온 행사 일정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당일 11시부터 우리 불꽃 청장년 1일 수련회가 Live by Faith라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이 사실 굉장히 분주합니다. 저 빨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장년 들뿐만 아니라 우리 3040 세대를 위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3040 세대가 다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굳건한 믿음을 다지고 또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금요일 17일부터 21일 우리 장로님들 새벽 기도에 인도하시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 말씀 전하시니까 여러분 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 수요일 26일에 우리 어르신들 같이 함께 드리는 동행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전반기 동행 예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이제 전반기 우리 생일 잔치도 어르신들 생일 잔치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름 7, 8월 쉬고 다시 9월부터죠. 9월. 9, 10, 10일.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이제 여름 우리 사역들 차세대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신경 써 주시고 또 특별히 7월 13일 토요일에 우리 중앙연의 우리 남선교회 평신도 수련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4시 반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 가는 우리 태국 비전 트립 가는 우리 청소년부 또 몽골 선교 가는 우리 청년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고를 여기서 마치고 임현묵 목사님을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뿌리반 때 늘 하는 말이 저한테 박수 쳐주시는 데는 불꽃교회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늘 우리 불꽃교회를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만 하면서 늘 감사한 거는 언제나 제 상상을 뛰어넘으세요. 비도 온다고 그러고 오늘 행사도 많고 그래서 몇 분이나 오실까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번 소그룹 영성훈련의 8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이번에 제목이 뭐냐면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 소그룹의 기도는 정말 중요해요. 세상에 수많은 소그룹이 있지만 기독교 소그룹이 다른 소그룹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기독교 소그룹은 기도하는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먼저 들어가기 전 생각을 좀 해볼까요? 우리 디트리트 본 회퍼 목사님,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중보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욕조와 같아서 개개인이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곳이며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중요한 거는 날마다예요. 매일매일 하루 걸르고 하루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들어가야 하고 매일매일 그 기도를 통해서 교제해야 돼요. 왜? 그 기도가 욕조와 같이 우리 개인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지금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또 지금 우리 불꽃교회는 더더욱 그러시고요.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간혹 제가 SNS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 올린 게시물을 보고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속회 모임하고 그 다음 속회 모임까지 그 시간의 가운데서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그 시간마저도 연결되는 하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중보 기도에 있어요. 합심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그룹 8번째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소그룹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먼저는 소그룹을 소그룹답게 하는 기도입니다. 소그룹을 소그룹답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소그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그룹, 속회가 되게 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하나는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에 대해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진실하고 온전한 기도가 곧 사랑이다 그랬어요. 온전한 기도는 사랑이다. 자,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여러분, 원수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굴만 떠올려도 벌써 속에서 천불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는 아무런 거부감이 없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소그룹을 소그룹답게 하냐면은 기도는요,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 행동, 생각이 아니라, 결심이 아니라 행동, 실전의 첫 번째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무릎 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소그룹에서 만들어 가실 때 그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무릎 꿇는 시간이 돼요. 나 혼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잠깐만요. 네. 먼저는 두 번째 그 기도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각자들 다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잖아요. 없으세요? 예,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있으시죠. 예, 없으시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파이팅. 예, 각자 개인 기도가 있으시고 또 합심 기도가 있는데,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의 가장 큰 차이는 표현입니다. 권사님 사랑해, 집사님 내가 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정의 민족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 정의 표현의 행동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슬플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위로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부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찬양 처음 배우고 듣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되게 외로웠었거든요, 청소년 때. 뭔가 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까닭없이 외로워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고 봉사 프로그램도 있고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행사들, 오늘 수양회도 하지만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와 힘이 되는 것은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특별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어느 교회나 하는 거잖아. 어느 속회나 하는 거잖아.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아유, 좀 아프대. 그러면 같이 기도해.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이 속회, 이 속원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죠. 물질로 어렵대.
너무 힘들대. 어떻게 우리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며 우리가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이 사람이 그 물질에 공핍하면서부터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얼마나 하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할 때 더 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대하십시오. 진짜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했다. 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겠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니까. 왜?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우리 속회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다 이루신다 하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소그룹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놓고 티타임으로 마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야외 공원 나가서 산보로 마치지 마세요. 시작할 때 우리 이제 모였으니까 시작합시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이제 끝날까요? 그러면 기도로 마치시고. 오늘 우리의 속회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룰이겠지만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속회, 우리 소그룹에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식당 문 닫아 빨리 내려가야 돼, 빨리 내려가야 돼. 속언이 재촉하더라도 인도자니 속장님들은 아니야,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자.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 속원들에게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인도자 속장님의 영적인 권위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국수 다 떨어져. 국물 다 떨어져. 국수 부러 가야 돼. 막 이랬는데 아니야. 우리 기도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기도는 해야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고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매우 중요한 얘기죠. 이 기도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접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는 성경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와 성경. 기도의 성경이 왜 중요하냐? 넘겨주세요. 기도와의 성경이 왜 중요하냐? 말씀을 깊이 이해할수록 기도의 내용과 능력이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저지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성경은 성경이고 기도는 기도라고 하는 따로 국밥처럼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속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회 공과를 나눠드리지만 그 공과의 내용을 함께 교제하고 공부하는 건 그거고 기도는 또 따로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 소그룹에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회 공과 하실 때, 속회 모임 하실 때 적어도 우리 인도자니 속장님들은 공과를 좀 읽고 오십시오. 읽다가 갑자기 인도자님이 이런 내용이 있었네? 그러시면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속원들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이건 뭐냐고. 모르겠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답변 받아서 알려줄게. 알면은 대답해 주시고.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게. 이제 이러면은 이제 머리에 계속 물음표 떠서 속회 시간이 진행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공과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한 주 동안 다음 모임까지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고 헤어지는 속회와 그냥 쭉 읽고 여기까지 하고 가는 속회와 한 주간의 삶이 과연 똑같을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300%, 400% 다릅니다. 뭔가 특별하게 뭐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번 주 공과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회에 주시는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공과는 공과고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공과와 기도는 하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길을 내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성경이 이어지면요, 성경은요 또 소그룹 내 대화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되게 고민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이 만약에 주제랑 딱 맞아 떨어진다면 이 사람은 갈급함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데 과연 이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 그랬는데 이 속회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사실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간증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체험을 듣는 가운데서 이 사람도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속장님한테, 우리 인도자님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실 거야. 그게 영적인 격려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져 가는 영적인 성숙이에요. 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겉면의 전달 방법도 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라온에만 있지 말고 올라와서 예배 좀 드려. 이러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신하 예배 잘 드리지. 왜 나한테 그래? 그랬는데 그날 말씀의 예배면은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는 정말 영과 진정으로 신실하게 드리는 분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 주에는 한번 예배에 핸드폰 보지 말고 한번 지나가 보자. 이번에 우리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자리 꿋꿋하게 지켜보는 거 한번 훈련해 보자. 이렇게 권면하는 데에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인도자님의 속장님의 판단이나 평가나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제와 권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공과에 있는 말씀, 속회공과에 실려 있는 설교의 요약을 잘 읽어보시고 먼저 은혜 받으시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주제들, 기도의 시간들, 기도의 방법들이 그 말씀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어떤 기도로 이해해야 될까? 소그룹을 소그룹답게 하는 기도가, 또 이 기도는요 소그룹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을 변화시키는 기도.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근데 사람은 안 변하지 않아요. 변하기 어려울 뿐이에요. 정말 변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 넘었거든요. 20년 넘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이거 정말 안 바뀌어. 결혼해서 20년 동안 안 바뀌는 습관이 바뀌려고 그러는데도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 알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거라는 건 아는데, 목표가 그거라는 건 아는데,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 속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인도적인 속장님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실 때가 있어요. 아, 이는 진짜 조금만 더 하면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아, 이는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 같은데, 아, 이는 속회에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은 더 깊이 더 은혜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정기적인 기도가 그런 충고나 어떤 그런 권면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소그룹원 자신이, 속회원 자신이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이라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게,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누가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도님은 좀 더 깨져야 돼. 가슴을 찌고 통회하고 울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하지 않았는데,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스스로가 깨달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그런 성찰의 기회를 기도가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드라마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자기 걱정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모든 속원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이 몰려요. 안 하던 얘기 하니까. 그게 뭐야?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거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박수.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응답하심과 임재하심을 기도하면서 발견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소그룹 내에서 제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내의 기도는요, 관계의 기도예요. 따라해 봅시다. 소그룹의 기도는 관계의 기도다. 예,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하는 기도에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우리가 소그룹 내에서 함께하는 합심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 모이는 속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가 느껴지고 세워지고 내가 거기에 소속돼 있음을 느끼는 그런 관계가 든든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 드리죠. 권사님 결과 좋게 나왔다면서요. 권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서요. 그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강박이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의 부여예요. 그 권사님이 물론 의례적으로 예의상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에는 우리 교구 목사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야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응답받는 건 너무 좋은데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했어요? 없을 것 같죠? 그럼요, 하죠. 했죠. 그러면 할 줄 알았어요. 할 줄 알았는데 왜 물어보는 걸까요? 할 줄 알았어요.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했어요를 왜 물어보는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속원들이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 중에 가져야 될 중에 하나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은 나 위해 기도한다예요. 우리 인도자님은 나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여기에서 앉아 계신 분들 몇 면을 보면서도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여기 많으세요. 나 너무 힘든데 우리 속장님이 같이 기도해 줬어요. 우리 인도자님이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런 관계의 기도를 세워가는 게 인도자님 속장들에게 영적인 권위, 영적인 나눔의 은혜가 주어지는 방법이 돼요. 속원들이 말 안 들어서 죽겠다고 막. 우리 속회원들은 인도자 속장을 그냥 쌀에 낀 때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막. 근데 그런 불평을 하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속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이 속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내 기도에는 정말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속회원들이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소그룹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기도하면요, 소그룹을 우리가 함께 점검할 수 있어요. 인도자님 속장님만 소그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속회가 공통된 비전과 동일한 목적의식을 갖게 돼요. 왜? 서로 따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기도 이 사람은 저기도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서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가서 무슨 얘기 하시나 들어보면 다 딴 얘기 하세요. 6분이서 이분은 손주, 이분은 어제 본 드라마, 어제 먹은 게장이 맛있었네, 막 다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웃을 땐 똑같이 웃으세요. 내가 그럴 때 똑같이 웃어요. 그 타이밍을 못 찾겠어.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은 속회 내에서 딴소리가 안 나옵니다. 같이 기도한 제목, 같이 나눈 은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회는 이상하게 하나가 안 되는 것 같고 뜨문뜨문한 것 같고 대면대면한 것 같고, 그럼 그 속회가 하셔야 될 가장 확실한 처방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회는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소그룹에 필요한 지혜가 뭔지, 우리 속회원들과 우리 소그룹에게 필요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난 이게 정말 급한 줄 알고 정말 이거 하나 해결되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와서 기도 제목 냈는데,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기도가 수정이 돼요. 그렇네, 내가 이걸 기도할 때가 아니구나. 자기의 기도, 그렇게 보면서 우리의 속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모이고 있는 건지,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나가고 있는 건지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점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수도사인 토마스 키팅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의 욕구가 분별이 된대요. 하나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내 중심이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맘대로 되어야 되는 그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기도할 때에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명예욕을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줘야 되고, 아우, 세워줘야 되고, 안 그러면은 예의가 없다, 뭐,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정을 누구에게 받으려느냐? 사람에게냐, 하나님에게냐? 또 기도하면서 안전과 생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의 범위, 그 욕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욕구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내의 합심 기도, 소그룹 내에서 같이 하는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영감을 키우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영감. 그러니까 우리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함께 기도함으로 또 소그룹에게 자기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기 얘기 하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속해 와서도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요. 자기 얘기 좀 해봐. 이번 주에 아무 일 없었어? 이번 주에 무슨 일 없었어?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럼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존중해야 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 제목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 물으라고 그러면 뻔하고 나옵니다. 가족 건강, 우리 가족 평안, 뭐 때문에 불편한지는 얘기 안 해요. 평안, 가족 건강, 가정 화목. 뜬금없이 세계 평화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세계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점차 이 기도의 신뢰와 은혜가 체험되기 시작하면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더 깊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나와요. 이 사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나 물질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좀 물질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속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물질로 인해서 뭔가 일이 있나 보다. 그게 자세한 일이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자기를 열고 그렇게 자기 개방이 되면서 소그룹은 공유와 교제가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GA 팁이 좀 있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지 마시고 기도 제목 없어라고 물어봐 보세요. 뻔한 대답이 돌아오더라도. 우리 이부자 권사님 기도 제목 없어? 예, 세계 평화. 역시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받으실지언정 그냥 무슨 일 있어? 뜬금없이 그렇게 하는 것보단 기도 제목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에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나누냐. 그렇다면 소그룹에서 기도하는 건 종해. 기도해야 돼. 그럼 어떻게 소그룹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첫 번째는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에게 격려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없어?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야, 나는 30년 시집살이 했다. 그럼 더 이상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쪼달려요. 막 힘들어요. 막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는 12년째 남편한테 생활비를 못 받고 있어. 막 이래봐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사실 기도 제목 받을 때 언뜻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걸 기도 제목이라고? 이거를 힘들어한다고? 다음 주에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줄 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더라도 이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야 라는 영적인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말해주는 그 자기가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어.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니고 그냥 자기는 기도해 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 영적인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을 받아줄 때. 그렇기 때문에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소그룹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CT 촬영을 하는데 의사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마음이 불안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실 거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할 때 진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서로 동참하고 공감돼서 눈물 반, 콧물 반,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여러분, 속회에서 격려받지 못하고 속회를 마치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 내서 왔는데 속회에서 아무런 격려를, 아무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간다면은 그 사람이 다음번 속회 모임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런데 사람의 말이 때때로 되게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잘 될 거야. 건강해질 거야. 응? 힘내, 파이팅. 그걸 우리는 영혼 없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안 하다 할 때. 근데 실질로 거기에서 나의 이 문제를 놓고 동참하고 기도해 줬어요. 속원 6명이 정말 주님 다음 주 CT 촬영할 때 결과 좋게 나오게 하시고 설령 결과가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맡겨서 다 치유해 주시고 눈앞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 중보했던 모습들을 이 사람이 체험하고 갔어요. 그러면요, 날 위해 기도해 준 6명, 그 6명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요. 격려가 돼요. 가끔 옆에서 누가 평가를 하시면 그거를 인도자 속장님들이 제지해 주셔야 돼요. 야, 나는 15년째,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평가가 자꾸 판단이 자꾸 우리 소그룹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거를 커트해 주시는 것도 우리 인도자 속장님의 지혜예요. 그래도 말 끊으면 기분 나빠해서 그 사람이 기분 좋지 않고 한마디 한 말 때문에 속원들 전체가 영적으로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응? 처음에는 말 끊는 것도 좀 민망하고 말 못하게 하는 것도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정말 자기만의 스킬이 생기시더라고요. 자기만의 기술들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속회가 영적으로 고루 은혜가 되는 말들이 갈 수 있게. 두 번째는 그렇게 되고 격려의 기도에서 보면은 소그룹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속회니까 이 정도 기도해 주지. 우리 속회니까 내 사정 빤히 아니까 이렇게 해주지. 누가 기도해 줘? 하나 되는 소속감. 그리고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회가 누가 오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는 환대의 은혜를 갖추는 소그룹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저는 그런 간증 우리 불꽃교회에서 많이 받아요. 목사님, 나 좋은 속회 보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우리 속회가 너무 좋아요. 새가족분들도 가끔 그럽니다. 새가족분들이 이제 우리가 뿌리반을 맞춰야만 우리가 속회로 보내드리거든요. 새가족 등록하셨어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멤버십으로 가지고 열심히 한 가족으로서 사역하겠다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분이 속회 가시면 속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새로 등록하신 새가족분이 뿌리반을 꼭 마치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분의 영적인 성향을 파악하고 나서 저희가 속회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인도자인 속장님들도 이건 딴 얘기인데 인도자인 속장님들도 갑자기 손 붙잡고 돼가지고 이 사람 우리 속회 줘요 그러지 마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자인 속장님들이 그래 주시면 질서가 안 생겨요. 의견은 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그이는 우리 속에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끝나면 좀 보내주세요. 그건 우리가 참조할 수 있죠. 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복사에 복도에서 그분 손잡고 와가지고 다음 주부터 우리 속해서 나오기로 모이기로 했다고 그러시면은 예, 저희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그러면 또 따로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그 속회를 갔을 때 이 속회에서는 내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환대해 준다는 기분을, 그런 느낌을, 그런 은혜를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게 정말 속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질병도 속회의 소그룹 내의 합심기도와 뜨거운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육신의 질병보단 더 큰 문제인 마음의 상처, 마음의 쓴뿌리, 정신적인 질병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하시고 낫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함께하는 합심기도에 있어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기도하면 되죠. 기도한다고 낫겠어? 그래요. 제가 타이밍 잘 맞춰갖고 이제 어차피 나을 건데 그때 기도해서 나았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 속회가 같이 기도해서 나았어요 이러면 되는데, 원래 의사가 다음 주쯤 낫는다고 그랬어. 나을 건데 그냥 그때 어떻게 속회가 기도해서 나은 것처럼 됐다. 아니에요. 진짜 속회에서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응답이 그 사람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 된다는 거죠. 이명부 목사가 너무 아프대.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해. 근데 제가 은혜 받.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치유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도 건강해지겠다고 기도했겠지만 그 사람만 응답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응답이 우리 소그룹이 받은 응답이 돼요. 너의 응답이 나의 응답, 너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소그룹은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패스토럴 케어라고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목회적 임상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봤는데 3기 위암 환자가 그 속회에 왔어요. 그랬는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의사가 어느 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악화됐어요? 아니요. 치료가 필요 없어요. 잘 유지만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흔들림 없이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소그룹에서, 우리 속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 주셨다고. 그게 위로와 격려죠. 집사님 파이팅! 이거보다 함께 기도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이 사람은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와 치유를 보면서요, 다른 속원들도 영적인 담대함이 생겨요. 나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구나. 내게도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다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걸 보면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기도가 주는 위로와 능력이죠. 세 번째는 분별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분별하게 되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한번 서로의 받은 응답을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나서 혹시 기도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같이 기도해요. 응답을 가지고 하면 서로의 기도 후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정서를 가지고 나눠서 기도해 보는 것도 좋은 은혜의 교제가 되죠. 중요한 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런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죠.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응답의 어떤 내용을 나누기보다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런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 마음,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런 말이 오가다가 상처받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생각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해보시면은 서로 상처받는 말이 왔다 갔다 안 해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응? 우리 속회가 이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보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실까요? 자꾸 하나님 관점에서 그 기도를 점검하는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가 느낀 것, 내가 받은 것 이걸 나누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어떤 마음, 어떠한 역사, 어떠한 능력을 주실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한번 물어보시면은 이 기도의 나눔이 조금 다른 데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예요. 사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세요? 여러분, 기지개 한번 펴주세요. 자꾸 이게 몸만 두시고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여기 계셔야지 몸만 두시고 자꾸 마음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복을 발견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의미예요. 이미 우리에겐 복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와 있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받은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겐 건강이 있네요. 난 아무것도 하나님 주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는 오늘 내일 출근할 직장이 있네요.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네요. 그렇게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거죠.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소그룹은 은혜와 교제의 복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가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을 받을 때 소그룹은 하나님 체험이 더 커지고 넓어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라니까요. 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시대. 야, 나는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도 함께 하시대. 그런 부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를 축복해 주는 가운데 그 축복을 응답받는 가운데 체험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그룹을 합심 기도를 우리 소그룹 내에서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까? 소그룹 합심 기도를 어떻게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의 주제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주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건가? 제일 익숙한 방법은 소그룹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의 주제 또는 주된 나눔을 가지고 주제로 선정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눴죠? 우리 교제할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 후에 그 주제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선정하고 나면은 기도의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이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의 방법으로 기도할까? 우리가 익숙한 건 통성 기도죠.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에서 힘을 얻는 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한 기도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왜 자꾸 바꾸세요? 왜? 앞에 거. 두 번째는 침묵 기도예요. 자기가 익숙하고 편한 기도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가 너무 좋아. 너무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죄야! 이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근데 어떤 분은 또 통성 기도가 부담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조용히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요, 사실 통성으로 드릴 때 다른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느껴지는 영감이 있고요. 돌린 기도는 한 문장씩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 행사가 있는데 여름 행사를 기도해 볼게요. 우리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기도할까요? 그럴 때 그냥 딱 정제해서 자기가 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걸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교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른 분이 하나님,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 많은 청년들 보내주십시오. 또 가서는 하나님,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풍요로운 재정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문장씩 딱딱딱딱 기도해 보게 되면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모아진 기도의 문장을 모아보면은 정말 멋진 기도문이 돼요. 한 장의 기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속원들이 함께 한 문장씩 한 기도문을 모아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말 훌륭하고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 한 편의 기도문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도를 거부감 없이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한 문장은 어렵지 않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럼 어우, 난 못해요. 나 딴 건 다 해도 난 기도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도 한 문장은 해요. 그리고 먼저 인도자진 속장님들이 본이 되셔서 딱딱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또 돌아가게 하시면은 한마디라도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자꾸 기도하게 하는 훈련이 돌림 기도의 방법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표 기도죠. 흔히들 우리 속장님들이 많이 하시죠. 대표로 기도하시고 하는 거. 우리는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좋아요. 그렇게 대표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써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써서 읽어도 되고 편하게 해도 돼. 근데 한번 해봐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면 조금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셔야 되지만 그렇게 또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좋은 기도문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대표 기도인데 기도가 이거 읽어만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집사님은 이제 준비해 주신 기도문 인터넷에 정말 많은 은혜의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문을 조금 인도자님 속장님 수정해서 주셔도 돼요. 이 기도문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나중에는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점점 기도에 대한 부담이 줄어요. 그 다음 집중 기도죠. 어떤 기도의 제목 하나 또는 함께 두루뭉술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은 우리 지정미 권사님만 놓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와 기도하는 이런 집중 기도, 우리 항아리 기도 같은 방식이죠. 이런 기도의 방식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기도의 방법들을 쓰고 났을 때 세 번째는 이제 기도를 나누는 겁니다. 내게 주신 기도의 은혜를, 그리고 기도 후에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통성으로 막 기도했다가 소리가 쭉 잦아들었을 때 우리 지금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잠깐만 들어봅시다. 이러면서 한 1분 정도. 시간 길어지시면 주무시더라고요. 짧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나눔을 나누고 그 다음 기도의 주제를 따라서 기도 후에 이번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기도의 결단을 나누는 것. 그렇게 되면 삶의 훈련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명 이상한테 한번 커피를 대접해 보겠습니다. 중보 기도를 가지고 제 개인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에서 중보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에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제가 먼저 연락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게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을 되새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에서 보면요, 결론을 보면 띄워주세요. 소그룹은 기도하는 모임으로 만들어갈 때 소그룹이 소그룹다워진다는 거. 어떻게 속회를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그룹의 구성원은 성찰과 점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진다는 거. 또 소그룹 리더가 친숙하고 기도에 친숙하고 기도의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소그룹 기도의 수준과 응답과 은혜는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복 중에 복이 기도하는 속장님 만나는 속원인 것 같아요. 저는 복 중에 복이 기도하는 목사님 만나는 성도인 것 같아요. 저는 복 중에 복이 기도하는 성도들 만나는 목회자인 것 같아요. 또 말하는 기도, 듣는 기도가 하나 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소그룹과의 교제,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속회가 말만 하는, 교제만 하는 그런 속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속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켈트 기독교에는 그런 말이 있대요. 넘겨주세요. 영국의 켈트 기독교에는 영혼의 친구가 없는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과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사람은 마치 심장이 없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심장이 되어주시는 우리 인도자님 속장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속회가 기도하는 속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해 기도할 때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속해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해 기도할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거 하나만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속인지. 물론 뭐 지금 같은 속해끼리 앉아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되고, 옆에 없으시면 앞뒤 보시면서 내가 몇 속인지. 좀 다 인도자 속적인 건 알겠는데 몇 속인지 모르시죠? 저는 배단이 이 지역 14속입니다. 한번 이렇게 지금 난 몇 속이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번에 우리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속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어디 몇 속이라고. 우리 최승욱 장로님도 뒤에 김희자 권사님하고, 예, 내가 어느 교구 몇 지역 몇 속인지만 한번 나눠봐 주세요. 예. 깜짝 놀라셨죠? 이가 우리 교구였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배단이었어? 이러면서.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는 옆자리, 우리 같은 속회면 같은 속회를 위해서, 다른 속회면은 나사렛 2지역 1속을 위해서, 갈릴리 3지역 9속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서로의 속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기도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우리 속회 기도할 때 역사옵소서. 또 우리 옆에 같이 나눈 베다니, 갈릴리, 엠마오, 나사렛 이 지역들 속해 인도자님 속장 역할 잘 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중보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기도하는 속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에 힘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고 더 크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속회가 되기 원합니다. 인도자로서 속장으로서 제가 섬기고 아버지께 하면서 주님, 우리 속회에 기도의 불길을 붙이는 기도의 아버지 마스꾼들이 되도록 우리 인도자님 속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 속에 일어나고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여, 주님, 이 시대에 이 불꽃교회에서 속해 인도자로 속장으로 부름받아 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신 그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모일 때마다 기도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습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속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갈릴리, 베다니, 나사렛, 엠마오의 아버지 모든 교구들의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옆자리에 있는 아버지 주여 인도자의 속장님의 속회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속회에도 역사하시듯이 아버지 주님, 이 속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속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 속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속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다니 속회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은혜와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꽃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불길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길을 내는 인도자님 속장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가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참된 속회, 복된 속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속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원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묶인 것이 풀리게 하시고 억울한 것이 신앙되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것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담대해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 속회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속회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인도자의 속장님들을 축복합니다. 각자의 속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인도자의 속장님들에게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을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음 번잡하거나 나뉘지 아니하도록 주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들에게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평안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각 속회들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이고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